신명기 32장 34에서 52절 말씀 나눕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오늘 마지막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마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가니까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그 이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에 모든 말을 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라, 또한 말씀을 따라 살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라고 한 겁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라. 그래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전하고 그래서 같은 본문이라도 여러 번 설교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같은 말이라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새로운 은혜로서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느냐? 말씀을 드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온전히 두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다. 오늘은 예화가 좋았네. 오늘은 목사님이
딜리버리를 잘했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작은 짧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의 마음에 새겨져서 집에 돌아가도 기억이 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억이 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제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다면은 뭐 제가 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후에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마음에 두라, 제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라. 자,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출애굽 2세대, 3세대였습니다. 1세대, 20살이 넘은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는 어렸을 때 출애굽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자녀에게 명령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세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지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자녀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두었던 것을 그저 그 속에만 두면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썩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그래요. 말씀이 썩는 건 아니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전하고 또한 선포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명령해라. 자녀들에게 너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세 번째 보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마음에 말씀을 두라라고 했는 것에 어쩌면은 이 세 번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모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지켜 힘써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47절 말씀에 가니까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이다. 자,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다. 헛수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니, 자녀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무슨 생명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러면은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더군다나 47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장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장구하리라. 아니, 길다. 내 레거시가 계속해서 길어진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저 태어나서 죽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 즉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의 생명력은 내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말씀에 그 말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전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장구한 생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또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